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미션 컨퍼런스 첫째 날입니다. 청년 선교에 물들다,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가 미션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요. 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긴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준비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그것을 살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전,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선교 컨퍼런스 첫째 날 시작하는 이 첫째 주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성경 컨퍼런스 전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좀 그런 마음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에 눈을 향하셔서 하나님 이곳을 살피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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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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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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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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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2절로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이 다같이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이 시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노래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한 번 더.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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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힘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치 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근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힘과 길 되신 주님께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한 크게 외쳐, 크게 외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선교 컨퍼런스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 달라고 지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와 만나주세요.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능력, 환경을 생각합니다. 받은 것을 나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청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역자, 부장단, 임원단, 각 사역팀, 교자씨 리더와 교자씨 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환대가 선교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보경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선교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몸과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취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의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2기 오진영 형제, 26기 김혜송 자매, 27기 문희연 자매, 29기 전 엘리아나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30기 이지원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매 주일 청년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오늘은 선교적 신앙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박보경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청년부 임원단 선출을 위한 청년부 총회 안내드립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청년부 리더십에 한해 1차 총회가 이루어지며 이후 후보자 소개가 30일 청년 예배 시 진행됩니다. 2차 총회는 11월 6일 청년 예배 후 진행되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층 대회실에서 2023년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년의 청년부와 리더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10월 한 달간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 청년 선교에 물들다는 올 하반기와 2023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것들 있죠? 네, 엽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진한 색이 안쪽입니다. 네, 안쪽이고요.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 5주 동안 여러분 매주 한 장씩 엽서를 드릴 건데요. 매일 다른 그림의 엽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매주 5장의 엽서를 붙이면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림이? 네, 서프라이즈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엽서에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분들이 볼펜 있으신 거 여러분들 설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신 마음들, 그리고 또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1번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 선교에 물들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에 물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장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오시는 강사님들 설교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꼭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을 꼭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여기다 적으실 건데요. 이 궁금한 질문들은 예배 후에 바로 1층 제3집회실로 가시면 강사분과 함께 Q&A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분들,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 나는 궁금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하는 청년들도 함께 오셔서 Q&A 시간에 많은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5주간에 있을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꿈꾸며 또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들에게 물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첫 번째 시간 선교적 신학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보경 교수님은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성가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있고요. 세계 선교학회 회장과 한국 얌스 펠로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박보경 교수님이 나오셔서 환대가 선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혼자 독백을 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주거니 받거니 인사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여러분을 함께 동시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 사르밧 과부의 환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이 되었는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면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 사회에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을 선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선교이지만 그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다른 옷을 입어가는 시대에 따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는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큰 우산 밑에 많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시돈에서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은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뭄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에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려고 준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곧 만나게 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가 오면 거두어 들여서 음식을 먹이고 편안하게 쉬게 해줘라 하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 누군가가 오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본문을 살펴보면 적어도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걸어서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릿 시내가와 그리고 이 여인이 있었던 이 시돈까지의 거리가 성경에 보면 약 110k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데 그가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한참 머물면서 도망을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그릿 시내가였고 그 그릿 시내가에서 음식을 날려다 주는 까마귀의 음식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숨어 지내다가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다가 물도 다 가뭄으로 말라버렸을 때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까지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 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밤에 몰래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동네를 피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를 피해서 광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 땅인 시돈으로까지 도착을 했을 때에 그때의 이 과부 또한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 바닥을 긁어서 밀가루 통에 있는 그 밀가루의 바닥을 긁어서 밀가루를 다 담아놓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의 바닥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마저 다 부어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러 이제 땔감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배고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여인은 참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삶의 시련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했었으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바짝 마른 행색이 너무나도 허름한 이방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저 멀리 걸어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운명적 만남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이 남자가 여보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는 그래 물 한 그릇 드리는 거야 어떻겠나 하고 물을 전달을 하려고 일어나는데 가려고 하는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려 물을 가지려 하는데 그 자신을 향해서 이 남자가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십시오,
기왕에 주는 거 물만 주지 말고 배가 부쩍 고프니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쯤 되니 이 사렙다의 이 여인은 너무 뻔뻔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으며 이제서야 제대로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가 라고 그를 물끄러미 쳐다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보십시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이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일만 남았는데 당신에게 나누어 줄 음식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 거지 행세에 엘리야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작은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먹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당신 집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얼마 전에 신비한 방법으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 나그네가 오면 돌봐주라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일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줘. 사실은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어쨌든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거지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식사뿐 아니라 이 이방인을 거처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기 집으로 불려들이는 환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가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무엇을 나누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선교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새로운 옷을 입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극심한 가뭄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우리 시대의 선교는 환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환대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 본문 뒤 이후에 나오지만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다 들여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환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이어졌던 풍성함의 삶은 자기의 마지막 식사, 자기의 남은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하는 그 식사를 나눈 바로 그 환대였습니다. 타인을 향한 마지막 환대, 기막히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베푼 환대,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아주 작은 것, 사실은 이거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던 것. 그렇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 베푸는 친절이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은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자기가 먹을 것,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녁이 되어서야 음식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기진맥진할 것 같아 걱정되었던 바로 그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바쳐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바로 다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나누어주는 환대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났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에 순종할 때에 그 환대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만 여러분이 더 나가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들 다 배고플 때 이 가정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의 환대가 진짜 기적이고 풍성한 삶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렙다 과부의 환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환대가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환대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대를 실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17절 이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들이 죽어버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너무 큰 슬픔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있는 희망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죽음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제서야 이 선지자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착한 일을 한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다가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왜 제가 기억나게 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과거에 그의 마음속에 괴롭혀있던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절규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항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만 준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붕에 가까운 지역이나 통풍이 잘 되는 높은 지역에 있는 방이 더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다락방은 가장 나쁜 방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공간이었던,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이었던 이 다락방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위기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다음 단계에 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 이 공동체, 이 환대 공동체에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부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 깨달은, 그제서야 깨달은, 그리고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압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다 알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아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진짜 알게 되냐 하면 행하다가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기다가 진짜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나 하면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 이방인 과부의 이 여인이 환대 공동체의 주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여정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여인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인물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 자신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아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대담하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을의 그릿 시냇가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때 처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역사 안에 등장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쫙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나 그는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서 이제 홀로 남겨져 하나님과 단둘이,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주위에 아무도 없이, 자기를 돌봐준 사람 아무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을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순간,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방 여인의 인도함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이후에 전개되는,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바로 그 전 단계의 이 공간은, 이 환대의 공간은, 이 사렙다 과부의 집은 그야말로 이제 막 등장한 하나님의 일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전환점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공간에서 이 여인의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20절과 22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엘리야 또한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이 가정에 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머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 아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엘리야가 간청하며 호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환대가 재앙으로 돌아오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는 아마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의 22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돌려보냈다. 이 엘리야는 이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간절한 엘리야의 소망이,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도 이후에, 이 간절한 소망의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그 기도 이후에 이 엘리야는 아마도 간절히 기도함의 그 결과로 비도 다시 오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적도 어쩌면 여기서부터 씨앗이 탄생이 되어서 이제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환대 공동체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 그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는 자기 몸이 간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기억하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집에 머물렀던 그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혹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그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너가 어떻게 죽었고 너가 어떻게 살아났고 그리고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는 후에 엘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작은 집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주변인으로 남아있던 이 작은 환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환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일어난다, 사람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집이 환대 공동체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여러분들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며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형적이지 않는 선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러한 본문을 전하게 된 이유는 나름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환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됐고, 내가 신학교 공동체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단순히 소위 말하는 지적인 만남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진정한 환대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명이 탄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일에 내가 환대를 하는 환대 공동체의 주막집 주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5년 전 저에게 일어났던 굉장히 슬픈 사건,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로 갑자기 불려가는 그런 큰 슬픔을 당한 이후에 저는 그때부터 제 50대의 나이에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자신과 저의 삶을 불꽃처럼 불태우며 환대적 삶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만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다 마무리가 다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더 많은 사례를 여러분에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제 자신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마음 먹고 나니까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음의 현장으로 이끌어질 때에 신비한 경험들을,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정말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에 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이충만 전도사님은 제 조교이기도 했고 저희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지 않을 건데 이충만 전도사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온 겁니다. 제가 너무 극심하게 피곤한데 너무 여러 일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라스트 미닛에 예스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충만 전도사님이 부탁을 하길래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전도사님이 부탁하는데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해가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함께 이 환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임헌진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있습니다. 음악 감독이신데 그는 음악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는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이미 글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공개된 이야기라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난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성을 닮아서 형은 늘 동생을 많이 폭력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거의 벙어리로 살았던 세월을 청소년기를 지나고 중3 때 처음으로 기타를 잡게 되었는데, 이 기타를 잡으며 그는 입이 아닌 손으로 자기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본인의 천재성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음악을 연주하는 그의 음악을 들으며, 헌진아, 너는 왜 이렇게 네 음악이 슬프니? 연주가 왜 이렇게 슬프니? 자기는 슬픈 연주를 한 게 아니었는데 연주가 왜 이렇게 슬프니? 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슬픔이 그 연주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구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2살이 되어서 그 가정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세 초반인데 지금까지 모든 가족과 소식을 끊고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그의 천재성을 대중음악계에서 발견을 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팀과 함께 연주곡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만든 연주곡에는 작곡, 편곡,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부산음악제, 영화제, 제천영화제, 국제영화제 테마 앨범을 만들고 각종 광고 음악에 예능 다큐 음악을 만들고 라디오 시그널 음악, 독립 영화 음악까지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이 발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만든 음악이 지금도 광고 영상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상황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을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지나서 그렇게 30대를 지나고 다시 또 희망을 품었다가 또 다시 절망했다가 하는 그런 세월을 30대가 지나가고, 설상가상으로 기타를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말았습니다. 손목에 병이 온 것입니다. 단칸방에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이제 보증금마저도 다 사라지면 그야말로 어느 날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는 형편. 음악은 사치인 그런 상황에 밤에는 택배를 나르며 생활을 했으나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 때문에 규모 없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극심한 가난을 못 벗어나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어린 시절의 외로움은 그를 괴롭혔고 40대 초반에 이르러서 여전히 그는 가난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핸드폰 비를 낼 수 없는 절망하는 그런 상황,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상황. 이 천재 음악인을 작년에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한 제가 환대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젊은 목회자가 소개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부터 저의 환대 공동체에 초대됐습니다. 그를 우리 환대 공동체가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꿈도 꾸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 중증으로 발전해 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픈 환자를 먹을 걸 그냥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 해서 음식을 여기저기 준비해서 그것을 박스를 만들어서 병실로 전달을 해서 올려 보냈더니,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했는 일인데, 그것을 받고 뜻밖의 환대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환대 공동체는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어떤 자매가 예쁜 명함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명함에는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기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의 명칭, 이름 명칭, 그의 직업에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명함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본인은 내 생애 처음으로 명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며 정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1년 만에 그 어려운 시간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힘차게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얻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대 공동체가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선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교는 바로 우리 곁에서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여러분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최근에 만난 여성을 다시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해로 고통을 받게 돼. 너무나도 그냥 온 집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18년간 선교 현장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50대 중반에 다시 내가 신학 교육을 받겠다고 들어온 이 전도사님이 주일 사역을 하루 종일 감당하고 주중에 여름 내내 주중 사역을 감당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지난 수해 때에 자기 지하실 집이 다 물에 담겨서 신발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분은 불과 6개월 전에 1년 전에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극적에 살려주고 다시 또 헌신했더니 이번에는 이런 일까지 그 얘기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아, 고통이 아직도 가득하구나. 조금 더 분주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며 당신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대답하면 처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물러서 그와 함께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물어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너무너무 큰 슬픔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너무 내 짐이 무거워요. 나의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발 자기 신의 어려움에 몰입하지 말고 옆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듣고 그에게 응답할 때 내 아픔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 남편을 하늘나라 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얻었던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내 슬픔을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라고 한없이 들여다보면 거기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몰입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온 이웃을 향하여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고 환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환대 공동체의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시대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 그것이 선교이고 그 선교라는 부분이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환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환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마지막까지 내어 놓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환대했던, 그것으로서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 보면 내가 엘리야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때에 보면 내가 사르밧가브의 입장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제가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덜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환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실천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내 코가 석자인 것, 도저히 나는 누군가를 베풀 수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내어놓고 나아갔던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내어놓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기적, 하나님, 그것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맡겨주신 사람,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환대하며 일어났던 기적을 맛본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들은 것이 저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첫 번째 날, 환대, 그것이 선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상대적 비교 속에 내가 더 힘들기에 베풀 것이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일지언정 그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공동체 안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끌어안고 어깨 동무하여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구불구불한 것이 평탄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균케 되는 그런 저희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환대적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 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름에도 그렇게 환대했듯이 누구를 만나든 그 어떤 누구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족, 친구, 직장, 학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 살리는 마음, 환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곳, 베푸는 곳, 흘려보내는 곳, 그곳에 사용되어져서 귀하게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살리는 일, 환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